예, 안녕하세요. 9월 18일 매일 성경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는 노래입니다. 첫 번째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한 슬픈 노래를 유다 족속에게 가르쳤다 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19절, 20절은 이제 사울이 죄 때문에 우리는 죽었다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다윗은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즐거워하지 않도록 그 소식을 전파하지 말라고 하였다. 이렇게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사울은 그의 죄로 인한 심판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그 해석 자체가 어, 이는 다윗이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은 용납하지 않는다. 오늘 우리들도 어떤 정말 죄인들이 특별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어떤 심판으로 죽었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기보다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진 것을 바라보고 이렇게 할례받지 않는데 즐거워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어떤 노래를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심지어 이제 사울이 죽었던 땅에는 그렇게 해서는 그런 자리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그렇게 죽음을 받아들였던 그것에 비가 내리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요 다음 패러그랩은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요나단의 활이 죽은 자의 피 앞에서 물러가지 않았지만 그 용사의 방패가 버려진 것이다. 좀 해석하기 좀 어려울 수 있지만은 사울의 죄 때문에 죽었다기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전쟁의 이유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뭐 같은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떤 한 죽은 자의 그 죽음, 개인적인 그 죽음에 대한 애도를 개인적인 존중함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렇게 그 한 분에 대해서 여전히 존중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다음 23절은 그 사울과 요나단이 빠르고 강하였다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보였고요. 24절은 어, 그들이 사울들이 금노리게 그를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큰 성리를 했다는 거죠. 예, 이전에 행한 성리로 주어진 은혜들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특별히 요나단과의 다윗은 아름다운 우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죽음을 더 슬퍼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이 정도는 그렇게 그 사람이 죽었으면은 슬퍼하고 있지만은 자기 원수들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잘 죽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거 이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는 그 말은 오늘 앞으로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오늘 특별히 이 부분들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주제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한 애가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전하는 대상은요, 유다 족속 전부에게 이 소식이 전해지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애통하는 이유는요, 어, 이렇게 어, 사울과 요나단이 죄를 범해서라고 하는 각도와 하나님 기름 부음이 그쳤다고 하는 말들이 같은 말이지만 하나는 사울을 깎아내리는 거고 하나는 하나님 쪽에 포커스를 두어서 사울의 그 연약함들을 가리우는 거죠. 예, 그런 지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이전에 준 그런 은혜를 베풀었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애통함으로 인한 근거,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할례받지 않는 사람들은 즐거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했죠. 이거는 그 저주로 인함이 아니다라는 저의 해석입니다만은 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영원히 사랑하시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죄로 인해 죽음들을 기뻐하지 말라 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저주로 인함이 아닌 것들이 어, 이런 생각들 할례 받지 않은 마치 우리가 마치 할례 받지 않는 사람처럼 아는 사람처럼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생각을 한다. 이게 이제 뭐냐면은 어, 어쨌든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악하다 하여도 우리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분들을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그냥 심판받았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 이스라엘 여인들에게는 네가 옛날에 그 전리품을 받았지 않냐고 그 감사하고 그 사울이 죽은 걸 슬퍼해 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땅에서도 마찬가지. 어, 네가 그,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니까 너 잘못된 거야라고 해서 결국은 애통하의 근고들은 그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죽었지만 그거를 그 죽음을 슬퍼한다는 거 그걸 그 죽음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로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주제 2에는 결국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지나간 사람들이죠. 이 장면은 다윗이 이제 큰 긴장하다가 왕이 되는 순간이지 않습니까? 그 정적이 없어졌으니까 그러면 이제 나라를 새로 세우고 하면서 사람들 모으고 그래야 될 텐데 이 한동안을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에 대한 슬픔, 자기와 함께 해왔던 그런 것들에 대한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쨌든 뭐 지나간 사람들은 뭐 지나간 거고 이제 새로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막 바쁘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 지나간 은혜들을 또 돌이켜보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번에는 그냥 논지와 대지를 나눠서 논지는 그간 함께 해왔던 사람들에 대한 태도는 앞으로 올 사람보다 더 중요하다. 그간 갖게 된 감사, 은혜와 상대방의 수고를 기억하는 영원한 관계를 이어가는 길이 될 것이다. 그렇죠. 이게 지나간 사람들을 이제 새로운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강한 자에게만 이익이 되고 하는 사람에게만 관계하는 거고. 근데 지나간 사람들에 대한 태도를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는 이제 논지를 이제 올려보는 거죠. 그래서 서로는 나는 그렇게 어떻게 하고 있느냐. 새로운 사람들과 이전과의 관계에 사람이 있다면 어떤 무게를 가지고 있느냐. 과거에 매일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과거에 대한 감사와 평가를 하는 그 시간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론은 세 대지로 나눴는데 다윗의 오늘 본문과 같은 일들을 잘 설명하는 게 첫 번째 대지라면 두 번째 대지는 그러면 하나님 이 주신 은혜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우리가 11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과거를 기억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세 번째로는 여러 가지 했던 나의 군인들 그런 것에 대해서 국가가 잘 해줄 때 군인들이 죽을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거죠. 그럼 죽을 수 있는 용기를 갖고 있는 군인들이 있다면 그 나라는 그 강건한 나라가 되겠죠. 그럼 결론은 뭘까요? 그래서 결국은 미래는 미래와 함께할 사람만 갖고 이런 게 아니라 과거에 함께한 사람들과 대한 보상과 감사로 눈이 출발할 수 있고 또 그들과 함께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일을 새로운 사람과 시작할 때 과거의 사람들을 생각하는 시간을 반드시 챙겨서 가져야 할 것이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다윗이 정말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런 사울과 같은 죽음들을 우리도 성도로서 보면 참 사울이 악해서 죽었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정말 앞에도 그렇게 심판해서 죽어서 당연한 거라 생각하는데 다윗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에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은 그러면은 그 그렇게 사울이 죽는 것 고소하다,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지요. 다윗이 보여주는 태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는 태도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율법적으로 판단하기보다 우리가 죄를 인해서 쓰러진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그들에 대한 아픔과 그런 어떤 그런 함께 고통을 나누는 마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